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이며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완성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가르치는 그 스승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분의 몸짓, 생각, 숨결까지도 그대로 닮으려는 것이 바로 훌륭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실기 부정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스승의 관계가 당락을 좌우하는 이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어서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시에서 대학교 측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험생이 노래하는 모습을 큰 천막으로 가리고 오직 소리만으로 평가하는 소위 말해 블라인드 오디션을 이제 시행한 것이죠.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대학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이 블라인드 오디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차단막을 설치하고 심사위원과 응시자들 사이에 이 차단막이나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뭐 체형이나 복장 그런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음악적인 실력, 즉 목소리로만 평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시자에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이름이나 출신 고등학교 등 개인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해당 학교의 교수 외에 다른 학교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내부적인 유착관계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차단막으로 가린다 해도 소리만 들으면 누구 제자인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악 레슨이 무엇입니까? 스승의 소리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연습의 연속이 바로 성악 레슨이 아닙니까? 호흡의 깊이부터 입술의 모양, 섬세한 발성까지 선생님의 그 노하우는 나의 목소리에 그대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습이고 레슨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함께 호흡하고 소리를 만들어 온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몇 초의 노래만 들어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차단막 뒤에서 울려 퍼진 소리만 들어도 능숙하게 누구의 제자인지 아니면 내 제자인지 어떤 스타일로 음악을 공부했는지 금방 대번에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울림까지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린다고 하여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쫓아감을 통하여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은 기쁨, 또 즐거움, 희열과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joy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삶에 이런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최고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소유의 만족감, 그리고 어떤 사랑과 우정과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취미활동, 목표 달성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감각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통해서 이 자존감을 높여줄 때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누려야 할 기쁨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칠 때의 그 기쁨,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해야 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고이 수련회 때 누렸습니다. 모태의 신앙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진정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나가지고 새롭게 된다는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쁨의 상태, 근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카라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마치 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 같은 두 개의 아름다운 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기쁨의 상태와 근원을 나타내는 카라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는 카리스가 이 어원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내면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락, 이 기쁨의 열매는 이 모든 근원이 구원의 은혜에 접붙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기쁨의 열매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쁨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가도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바로 분노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열등감과 시기심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기쁨의 상태가 이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참으로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후 두려움에 떨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되고 기쁨 대신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이 죄의 덫에 걸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여인과의 동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무엇보다 간절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곧 절망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지금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다니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저 평안한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과연 구원의 기쁨 없이도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상대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맛보아야 할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구원으로 인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통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과거의 사건, 과거의 추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열매는 맺어지고 또 맺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만 열리고 내년에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죽은 열매입니다. 어제의 기쁨으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내일 주실 기쁨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 기쁨이 재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는 곳이고 또 미래의 기쁨을 기대하는 복된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게 되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쁨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할 영적인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순간과 그 기쁨의 영혼을 잘 누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즐겨야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음식 다음에 나오는 후식이 뭘까? 다음 디저트는 뭘 먹지? 언제 디저트를 먹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현재 가장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행 가서도 어떻습니까? 멋진 광경이 앞에서 머무르면서 그것을 잘 즐겨야 되는데 어떤 생각합니까? 다음 코스는 뭘까? 이런 쉴 새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즐거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붙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습관은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들을 놓치게 만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와 걱정으로 기쁨을 이루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면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는 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지만 너는 지금 나쁜 것을 택하여서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염려는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게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파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각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그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가 말씀의 기쁨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물질에 대한 욕심 등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는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보다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하는 염려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과 현재에 가진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은혜와 기쁨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돌려놓게 만듭니다. 구원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며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소중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하지? 이 나중에 망가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이 걱정 때문에 현재의 그 선물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걱정과 염려라는 이 포장지에 갇혀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살아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고 그분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과 염려의 열매는 작아지게 되고 기쁨의 열매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에 비록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고통에 대면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반항아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인간적인 고통에 대면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반항아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단순한 긍정이나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강력한 외침으로 맞서는 아주 역설적인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반항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맺게 되는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반항아로 크게 서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가정 안의 기쁨과 희락은 때로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의 가정의 삶은 언어, 문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해지고 가정 안에서 웃음과 기쁨을 나눌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지친 모습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쁨의 씨앗을 이 가정 안에 심고 갖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 희락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힘써야 할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묵은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 가정의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비판의 말은 줄이고 부드럽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가득 채워나간다면 우리 가정에는 다시 한번 기쁨의 웃음꽃을 만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쌓아가는 아름다운 추억들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주고 삶의 풍성한 기쁨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같은 서로에게 소중한 날들을 여러분 정성껏 기념하고 축하해주는 그 마음은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희락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은 우리 가정 안에 크나큰 희락의 물결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가족 간의 영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가족의 영적인 위대함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신 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혹시나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진 가정 안의 희락의 열매를 다시금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감격과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깊고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걱정과 염려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